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가슴은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태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얘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얘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전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세요. 누워도 괜찮고 엎드려도 괜찮고 예장수 마음대로 합시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려고 오셨지 애매기려고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만 들리면 됩니다. 또 제가 말하는 게 닿지 않거들랑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하느님 아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 하면 1980년대 전두환 씨가 대통령 할 때 그 시절에 이 세상에 흘러다니던 그 꾸민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벌써 한 40년, 45년 전이니까 아는 분은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얘기를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갔대요. 기억나시죠? 목욕탕에 데리고 갔는 이유는 소위 남자들끼리 들어가든 여자들끼리 들어가고 그러면은 서로가 알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깝게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서 아버지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속으로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평소에 자주 가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보더니 아들이 아버지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느낌대로 야 빨리 들어와봐라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게 습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따라서 막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뜨거워서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얼른 뛰어나왔어요. 나오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세상에 천지 믿을 놈이 없네 가더라고요. 그죠? 예, 그게 아마 이게 풍자 꾸민 얘기일 테니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전두환 씨 폭력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인데 그 불신의 사회를 단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죠. 또 다른 면을 말하면 불안한 사회를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꾸며놓은 얘기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5년이 흐른 지금이지만요. 요즘 가만히 주위에 이게 보세요. 세상이 옛날보다 더 성숙됐고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그냥 제 소견에는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걸핏하면 뭐 좌편이다, 걸핏하면 우편이다 그러죠, 그죠? 뭐 심한 경우 이제 벨게이다 그러고, 저건 또 북한 앞잡이, 밀성의 앞잡이다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기성세대들 속에는요,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해요, 그죠? 좌파다, 우파다 관리가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 단순하게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걸 예를 보면 그냥 보통 때려 죽일 놈들을 그래요. 텔레비를 보다가 그걸 필요하면 때려 죽일 놈들을 그래요. 그죠? 근데 죽일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더 넘어가서 괴멸시킬 것 같아요. 가만히 이래 보면은. 어제 그저께도 무슨 여당들이 무슨 당 대표를 뽑는 모양인데 그 동지끼리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으릉으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거칠어졌고요, 그죠? 더 불신이라는 게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속내를 잘 터놓고 얘기를 못 해요. 극소수를 제외해놓고는요. 이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복음 읽었던 마테오 교회, 거기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테오가 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때려 죽이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저기 진짜 신자다, 저기 가짜 신자다. 진짜냐 가짜냐 서로가 으르렁으르렁 거렸어요.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라지의 비유라고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라지란 비유인데 가라지 그 자체가 뭐예요? 가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밀 농사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가라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풀이 났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자풀이 그게 그 지역에서는 토박한 데가 돼가지고 이 뿌리가 깊게 내려요. 깊게 내려가야 이게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밀 뿌리하고 가라지 뿌리하고 서로 엉켜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섣불리 뽑아내면 밀도 같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부들의 지혜가 뭐냐면 다 자란 다음에 그때 이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 다음에 밀은 밀대로 분리하면서 그렇게 추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구별하기 힘든 교회가 그 당시에 마테오가 속했던 그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사실 식구들끼리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정에 따라서요. 부자지간도 그렇고 모자지간도 그렇고요, 그죠?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은 완전 불통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에 너무 불통이에요. 제가 신세대들 요즘 말해 꼬부랑 글자로 MZ세대라 그러는데 그죠? 이 30대, 40대 초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씨를 요즘 들어보고요. 그다음 또 하나 무엇보다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장래를 결정하는 걸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MZ 세대들, 요 신세대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요 결혼 안 하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똑똑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판단하는 소수가 있어요. 요 사람들만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분석해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세대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보니까 한편은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왜? 자기를 키운다고 점심도 저녁도 굶어가면서 돈 벌어가지고요. 자기를 교육시키고 했다는 그게 좋고 고마운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가면서 배를 줄여가면서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래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늘 또 사는 게 이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워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를 키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을 하고 학교 와서 이렇게 집에 와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세요. 많은 경우가. 어디 일터에 나가 계시죠. 그러면 일터에 늦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 피곤해 가지고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노동판에 가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우선에 집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의 노력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게 만들려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늘 피곤하고요. 늘 불안해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그걸 이래 보면서 요 신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결혼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오늘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집도 집 걱정이지만은 애를 키우는 교육비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이 좋지만 그러나 결혼해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어렵고 불안하고 평화롭지가 않아요. 요걸 딱 헤아려 가지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고 불신하고 고생하는 거 내 대해서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왜? 자녀를 놓으면 또 대물림을 해야 되니까 끊어버리자. 요런 의도가 MZ세대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정을 잘 모르고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런다. 자꾸 세상을 쉽게 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젊은 세대한테 묵박 지르고 뭘 자꾸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래 돼요. 그러면 이게 어른들은 자기가 살아온 세대의 경험인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 거기에 역점을 두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신세대들은 부모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역시 자기들도 불안하죠. 그렇게 사는 거니. 젊을 때는 보험이나 이런 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직장이 뚜렷하게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죠?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는 요즘 뭡니까? 아시다시피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죠. 제가 집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집 걸러 한 집 사이사이 자꾸 임대 이 직장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만큼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알아요. 또 제 집 앞에는 뒤에 간선도로 하나 지나가는데 밤에는 그 전에 큰 짐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주차해가 있었어요. 그럼 새벽 한 4시 정도 되면은 엔진을 거는 소리가 창문 너머 다 들려와요. 그래 그것 때문에 잠 깰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지금 큰 차가 없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극소수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이 사회에서 돈 푹푹 쓰고 그냥 1억, 2억 이거는 푼돈처럼 써요. 보면 1, 2천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수록 힘이 들어해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가 자꾸 이제 힘들어지니까 내가 남을 여유 있게 볼 이 친구를 보고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할 여유가 안 생겨요. 예? 가슴 속에 내가 평화로워야지, 그죠? 내가 느끼는 만큼 남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남에게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갈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살이 안에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대상을 보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속단한다. 지금 옆에서 나한테 쫑알쫑알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성질 급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쥐받고 싶어. 그런데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그 무슨 의도가 된다는 걸 제가 평소에 아니까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여유가 있으면은 귀엽게 보든지 평화롭게 보든지 다르게 평가해요. 근데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상대가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같은 그런 도사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돌아가신 게 한 35 정도 우리 나이에 됐으니까. 근데 일찍부터 말하자면 가정교육, 신앙교육 이게 뿌리 깊게 내려있는 분이라서 속에 수행이 잘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뭐 40일간 굶었는지 뭐 50일 굶었는지 몰라도 그 중요한 건 40일 동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막에 가서 홀로 들어가서 고투를 벌리면서 자기 수행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처리, 생각의 깊이, 생각의 부피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자기 싸움을 했다는 말이에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제 남을 보거나 남을 평가하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이런 소인배들은 안 되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쉽게 성급하게 속단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내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언제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소위 종이시계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골자가 뭐냐 하면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며느리를 하나 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하고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구조예요. 그걸 그려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가 좀 일찍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어린 것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겠다. 무엇보다도 너무 어려서 결혼을 했으니까 제대로 못 배우는 거 훈련이 제대로 안 됐겠다 싶어서 노파심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임신 갓 했는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너는 숨쉬기 연습을 많이 해라 그랬어요. 숨쉬기 연습을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보기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숨쉬는 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문을 해요. 근데 실제로 며느리한테 하였던 그 시어머니의 뜻은 뭐냐 하면 숨쉬기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하면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수영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숨쉬기부터 연습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 둘 이게 숙달이 되면서 수영 선수가 되잖아요. 또 뭐 임윤차이가 세계적으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이거요. 어릴 때부터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피아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많은 척하고 나팔을 부는데 제가 사실은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부랑 글자 배운다고 참 고생께는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배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코제인에 사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보냈어요. 어떻게 여행이 여기 갔는데 그 방 안에 집안에 이래 살라 그러면 먹고 살라 그러면요 집안에서는 영어를 썼어야 됐지 한국말 쓰면 벌 받았어요. 무슨 벌을 줬는가 하면은 뭐가지 이제 한국말 쓰다가 이웃한테 걸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벌을 주는 패를 하나 줘요. 다이아몬드식으로 된 나무가 있는데 거기 뭐냐 Speak in English 영어 써라. 그거 써놔놓고 모가지 걸고 다녀야 돼. 걸고 다니다 한 7개 정도 걸다가 되면 밥을 먹을 때 식당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 먹어야 돼요. 그거 창피한 것도 창피하지만은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죽으라고 어릴 때부터 맨날 이렇게 영어 꼬부랑 글자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뿐만 아니고 또 모르는 영어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라틴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서양말 꼬부랑 글자 이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라틴말 이거 미사를 들 때도 라틴말로 했거든요. 그 이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게 죽으라고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대학 갔을 때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월반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숨쉬기를 잘해라 그 말은 뭐든지 하나 이루어내려 그러면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라 그러나 기침이 심하게 나가지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천식이라 그러죠. 그게 어릴 때 천식이 있었어요. 군대 가서 그거 나왔는데요. 근데 어릴 때는 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생선머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하면 7분 내지 8분 동안에 제가 숨을 잘 쉴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오는 뿐만 아니고요. 정신적인 고통까지 심했어요. 그래서 꼴칵 넘어가요. 이게. 이렇게 가고 그러면 나는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 바로 나는 죽음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직전까지. 그 세월을 적어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군대 가서까지 그랬어요. 군대 생활함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도 아직 잔상은 좀 남아있지만 그래서 제가 죽음이라는 그걸 딱 생각하니까 마음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졌어요. 이게 기침 심하게 할 때는 다음에 갈 차례구나. 근데 이제 발작이 끝나고 나면 없는 듯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용하게 언제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됐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불안해한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 내가 나중에 풀어내는 것은 뭐냐 하면
다음 세상, 죽음 다음의 세상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다음의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 죽고 난 사람 재미있다. 다음에 즐겁다. 이렇게 되면 내가 두려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저승 생활에 대한 재미나 즐거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왔는 것은 그게요. 다음 세상이 역시 더 재미가 있다 내지 좋다, 더 나아 즐겁다. 이쪽으로 결론을 탁 내려가 살면은 여기서 사는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니 어떠니 말한 말이 있잖아요. 그걸 겨우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웃을 형제로 삼는다, 자매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신앙 내지 내 죽은 다음에 대한 믿음 여기 확고하게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그렇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다음 세상에 대한 확신, 다음 세상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있으니까 아무 겁 없이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싶은 대로 아무데나 탁탁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절에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광주를 비롯해가 많이 죽였잖아요. 많이 하여튼 막 괴롭혔죠. 근데 젊은 날에 대학 교수들도 뭐 사람 어른들도 전도환이 앞에 벌벌 떨고 그럴 때 학생들까지도 전부 학교 건물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심한 경우에는 알다시피 서울 남산 밑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전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꿈이었어요. 일을 냈어요. 그게 뭐냐? 해화동 로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 앞까지 데모를 벌렸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동대문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가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대소변통, 깜방 안에 대소변 안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 처음에는 냄새가 나더니만 계속 사니까 그것도 마비가 되고 냄새 안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지겨워요. 똑같은 걸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재밌게 살자. 그래 그래서 콩쿨 대회를 했어요. 가요 콩쿨 대회를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벌 받았어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장은 날라갔어요. 그 위에 다른 간부들도 우리 때문에 날라갔어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했죠.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 폭력이라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상에 대한 재미나 내 즐거움이라는 내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겁을 안 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해관계, 내 돈 관계나 이웃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평화롭게 돼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구나. 이거 하고 나서 뒤 감당 내지 책임에 대해서 내가 질 수 있다. 져야 되겠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해요. 충분히 하다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 일을 벌려놓고 예사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이쪽에 이런 일을 벌리자 그러면은 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빤하게 미래를 다 알면은 못 했을 겁니다. 못 했을 겁니다. 그래도 모험을 해요. 모험을 해요. 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빚이 많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낮으로 고민해요. 도와주고 이창숙 신부님하고 고민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용케 넘어가고, 얼마 전에는 뭐, 저쪽에, 국제시장 쪽에, 깡통시장 쪽, 그쪽에 뭘 가게를 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또 뭐 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얘기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모험을 하고 자꾸 도전을 하고 그런 걸 고생을 통해가지고 나누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의 길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다음 저승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나름대로 다음 댁에서 불안이나 두려움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세상에 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혀 없지는 않아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살면서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느님의 자녀다. 똑같은 하느님의 피를 나누는 관계다. 이렇게 믿으면서 지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